오늘 우리가 작년 12월 첫 주에 8일날 이곳에서 첫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7개월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도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6월 25일은 6.25 사변이 있었던 64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가 그렇죠? 64주년. 참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한일을 일제 치하에 있다가 또 한일 합방 되고 있다가 좀 기쁨을 누리다가 얼마 안 돼서 6.25 사변으로 해서 분단의 아픔을 받게 됐고 또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여전히 64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아주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는 역사를 겪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소망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귀환돼서 성전도 새로 짓다가 멈춰져 있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후 50년, 60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어느덧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비슷한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가 기원전 한 520년경에 말씀을 전했던 것. 오늘 말라기는 한 기원전 한 450년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포로 귀환으로부터 돌아와서 시간이 50년, 6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과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다가도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짓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좋은 집에 사는데 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엉망이냐? 그래서 학개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그 일이 잘 또 돼가다가 멈춰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춰지니까 스가랴가 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 짓다가 중단된 것을 또 한 번 격려하는 그 메시지가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빼놓고. 그런데 오늘 말라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오늘 6.25 사변이 일어난 지 65년, 4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60년 돼가면서 이런 그때의 아픔, 그때의 고통, 그때의 소망, 그때의 열심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배경이라는 겁니다. 말라기는 그 짧은 6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는 본문은 6편의 설교 중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이 이건 미국에서도 겪기도 하고 조국 한국에서는 더합니다. 이 기독교 복음 침례하는 구원파가 아주 엄청난 일을 일으켜가지고
아마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게 될 것 같아요. 참 이단 사이비 때문에 그런 핍박도 악영향도 받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정통교회,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로의 삶, 또 우리를 오늘 찬송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오늘 본문 성경은요, 제사장들을 꾸지람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데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직분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부르세요. 물론 이 제사장들은 유다 나라의 제사장들을 기본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이같이 너에게 명하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 저주를 받고 너희가 받은 복에 내가 저주를 행하리라. 너희가 이미 듣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중에 제사장으로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는 복 있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첫 번째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고 오세요.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백성들,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될 수 있도록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죄인들을 다리 놓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대장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면을 생각할 때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사장이 더 드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셔서 용서와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었고 복 있는 직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일마다 사건마다 그리 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랬다. 물론 예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병 고친 자, 귀신 들린 자를, 아픈 자들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인 영광스러운 직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복받은 증거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본문이 말씀합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내가 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유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쉽게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놀라웠게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추구할 것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실력을 쌓고 재력을 쌓고 학력을 높이고 명예와 지위와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많은 경우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많아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쉽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자들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말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본다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여호와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늘 그대로 순종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가운데 듣는다라는 것은 명령을,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으며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둔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그냥 두는 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삶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혹은 잘돼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나의 상황을 비춰보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관계에 더 깊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비춰보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내 삶이 내적으로 변하고 외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도울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됐습니다. 먼저 순결하고 정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을 순결케 하는 예식이 먼저 꼭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관여회복을 하는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긍휼과 용서로 죄 지은 자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부터 불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마음에 새겨 돌아다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자손에게 징계의 꾸지람까지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버렸어요. 그러니 그 복을 어떻게 하나님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했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벌써 너희들이 발길질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새겨서 빛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저주가 징계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할 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이 실질적으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사장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에 이 배설물, 똥은 따로 빼놨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린 남고 난 타문채는 따로 버리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문 중에 이런 문 기억나세요? 분문이라는 문. 제사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제물의 배설물을 빼고 다 태워 남은 것을 버리는 문. 그게 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절기 희생을 똥을 너희 얼굴에다 치라.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순결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똥을 버리는 것 같이 성문 밖으로 너희들이 버려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을지라도 순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에는 수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복이다. 그 길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제사장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후에 보면은요, 2장 10절서부터 3장 15절까지 뒤에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제사장들의 죄악을 먼저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의 죄와 그들의 저주를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영애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겨가는데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세워지신 일꾼들, 직분자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순결,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비춰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순결케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회복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공동체의 전폐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도자들의 심결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로 또는 목회자로 또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신 분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앞에 서는 지도자의 자리를 맡겨주셨다. 그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제사장은 물론 그 당시의 제사장, 오늘날 적용한다면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나 지도자들만 부르셨냐 아니면 온 교회 성도들을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는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모두 다가 세상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복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습관을 기르십시오. 삶에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그 이름을 먼저 높이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누가 뭐 잘했다고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베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동정심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 제가 그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제가 일부분만 지금 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는 거죠. 내가 지혜가 있고 뭔가를 깨닫고 앞일을 내다보는 일이 있다면 참 성도님, 형제님은 참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계속하셔서 하나님께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 제사장인데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를 경외하려 하였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진리의 법이 있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6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던져주고 우리의 눈을 멈추게 합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요, 불의함이 없이 공의로 진실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은 뭐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동행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여 지키는 동행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언약은 제사장들과 맺어졌고 제사장된 우리들과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약상방에서 지었지만 우리가 범해도 우리가 무시해도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행하세요. 이러시죠? 그러는데 우리를 그 언약하면서 무슨 기대를 하시느냐? 네가 이 언약대로 살아가라. 그 언약대로 살아가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언약대로 살아가면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아온다. 사람들이 사망에서 너를 보고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서 지키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건지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언약을, 레위와 맺은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들,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계속해서 하라고. 근데 그것이요, 오늘날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면서 살게 하자. 그리고 그 언약이 깨뜨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근데 레위와 맺은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이것은 비느하스와 맺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회막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제사 드리러 가는데 미디안 여자 하나를 아주 당당하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만큼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부정한 거, 순결치 못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전혀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가져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을 때 연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하나님에게 언약을 상기하면서 순결과 거룩을 위해서 죽였을 때 연병이 딱 그쳤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것. 민수기 25장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다. 내가 질투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니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살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제거함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세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비느하스가 대신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우리가요,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 제약된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제사장된 우리들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광명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이 레위 지파에게 맺은 이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33장의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이 제사장들은요,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녀들보다도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33장.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행하는 동행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는 입으로도 합니다만은 진짜 증거는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타날 때 언약이 지켜지고 언약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실천하는 동행자로, 수호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이 땅은 소망이고 그것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은 단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식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불의에 항거하면서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세금 떼어먹는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공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복지시고 책임져주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아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직해. 이 정직하라는 것은요, 우리는 뭐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요, 성경의 정직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uprightness.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정직이에요. 성경은 honest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구약 성경은 uprightness.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싸우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목해서 평화를 만들어.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뭐라고? 화목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언약의 실행자로, 약속의 수호자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믿고 당신이 따라가는 그 예수, 하나님, 성령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말로 더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입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언약의 동행자로 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 로마 나라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 말씀의 수호자로, 말씀의 동행자로 살아드리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가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제사장이 뭘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라고요? 제사장의 입술을 보면서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직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전하는 메신저로, 복음의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제사장만 받은 것이 아니고 목회자 선교사만 받은 것이 아니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메신저,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예요? 말라기죠.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사자라는 건 누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지식을 입에 담아야 합니다. 여기 지식은 뭐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을 지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파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 입을 볼 때에 무슨 말이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남 핍박하고 남 흠잡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지켜지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곤 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 공부 내용이 좀 내가 원하는 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들어서 귀가 전혀 부담이 안 되고 마음에 전혀 아픔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설교 말씀, 그런 성경 공부 본문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시대는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그래야 하겠지만 복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대는, 우리들 중에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천사이기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을 전해야 했다. 백성들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우리에게 좋은 말, 편한 말, 부담 없는 말을 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 저 설교자는 들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대원하게 해주세요. 괜히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 세상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된다. 여러분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할 전파자의 책임이 있다.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에 돌아와서 50년이 지나면서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쉽게 버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들이 어떤다고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깨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장막 가운데서 걷어내시겠다고 합니다. 끊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왜? 바르게 전하지 않고 바르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과 언약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 성경은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메신저로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박국 2장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어떻게 해? 마음의 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만큼 언약과 동행하고 언약을 실천하여 지키는 수호자들로 살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실천하여 지키는 실행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출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율법주의자인 적인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세상을 바꾸는데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서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